안녕하세요. 성령님 후입니다. 벌써 성령님 네 번으로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10대 교리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성경론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기독론,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성령론 마지막 타임에 왔습니다. 이 성령론도 세 번 공부한 것이 첫 번째 성령님이 누구신지 첫 시간에,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봤고,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신약 시대 때는 주님의 약속으로 오셨죠?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성경을 완성한 것이랑 신약 시대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를 형성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중생과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비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원은 중생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중생이라는 단어는 공부했습니다. 거듭남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인은 죽여버리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거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영적 탄생으로 우리는 부모님도 우리의 그 출생에 관여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두 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중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주. 이 내주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그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희의 모든 인생에서 인도하실 거라. 그리고 내주라는 말 중에는 또 하나 성전, 내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봉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인치심이죠. 편지를 붙이고 나서 도장 찍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도장 찍힌 사람 것이고, 그 허락된 사람만 그걸 열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봉인, 인치심, 그 다음에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증이라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담보, 뭔가 내가 당신한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물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계약금 내는 거, 보증금 내는 거. 그렇죠? 공인과 보증이 동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하면 봉인 보증. 저는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연결시켜 갑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런데 중생에서 성령 침례라는 같은 것 같지만은 약간 다른 이 차이를 제가 보여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중생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 침례는 이 의인을 주님 안으로 침례라는 말은 뭡니까? 장기다. 완전히 푹 잠기다, 담그다, 물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침대 받는 거 아닙니까? 의인을 주님 안으로 성령님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주님과 연합되고, 또 이거는 성화의 필수입니다. 성화를 doing,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being, 존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 위치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위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성도가 되는 사람한테 다 줍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게. 그리고 보편성, 누구한테든지 성도가 되는 사람한테는 다 일어나는 일. 이렇게 중생과 성령 침례를 구별한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이제 오늘 세 가지 할 겁니다. 충만, 그다음에 뭡니까? 은사, 그다음에 열매. 먼저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술 얘기하고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필 술을 갖다가 얘기했냐? 술은 우리 인간들한테도 그렇고요. 누구한테든지 극약입니다. 극약. 그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던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실수 저질렀죠. 큰 실수죠. 술에 중독되면은 술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처럼 술꾼, 뭐 여러 가지 이제 알코올 중독자, 성령 충만하면은 술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 노예 표현은 그렇네요. 인도 지시,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격도. 지배하고 성령님께서 통제하신다. 이건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편한 생활입니다. 이 우주에서.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본 뜻입니다.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일회성은 뭡니까? 바로 전에 공부한 성령 침례. 이건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지속적 반복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가면요, 또 충만을 받습니다. 31절에 가면 또 충만 받습니다. 충만 받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고 또 경험 있고 성령 충만이 뭐라는 거를 아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쉽게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하나 구별해야 될 게 감정이나 흥분을 이건 이제 부흥사들이 또 기도원에서 이렇게 많이 유도합니다. 저도 이런 집회에 흥미진진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충만받아 능력받으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금식하면서 뭐 몇 박 며칠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요. 실체가 없더라고요. 뭐 좋은 경험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그거 추종했을 텐데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또 나오겠지만요. 이게 아닌 거는 거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사실은 역임 단계 가야 됩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과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결과. 결과는 뭐냐? 성령 충만은 능력과 권능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대조해놨죠? 같으면서 그 안에 뜻은 다르다는 얘기죠. 상태는. 19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에베소 5장 19절부터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너희 자신에게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주께서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먼저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찬양 계속하면은 성령 충만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좀 위험하죠. 바른 성경 지식이라든지 기초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찬양 계속한다는 건 다른 세상 종교에서도요. 그렇게 황홀경, 무아지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물레 한다든지 찬양을 하든지 해가지고.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혼자 속에서. 물론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지체들끼리 복종.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돼가지고 온 세상으로 복음 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 못 견디죠? 왜?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쌍하니까요. 지옥에 가는 거. 그래서 선교사로 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나잖아요. 물론 국내에서도 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선교사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 열립니다. 아홉 가지죠? 한 가지면서도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사기, 하오, 부선, 미돈, 절. 이렇게 성령 충만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은사라는 말은 은총, 선물, 하사품, 공짜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뭐 거기에 뭔가 대가가 따르면 그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죠. 뇌물이 되거나 무슨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거는. 이 은사, 초자연적 능력이나 역할을 얘기합니다. 역할을 얘기합니다. 이 초연적 능력, 역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살짝 맞서는 게 마귀죠. 마귀도 능력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은 은사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으면 정상적인데 마귀한테 받고서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 구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하나님은 위에서 일하시죠? 위에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니라. 아멘.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세 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거나 뜻을 돌이키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선물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나 아멘.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구원이죠.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 그러죠. 보통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은사 선물을 준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우리 유익 주기 위해서.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9가지죠, 실질적으로. 근데 세 가지로 분류되죠. 3분류라면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지식 분야,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오죠? 그 성경의 순서가 아니고 제가 편하게 지지별, 방통대, 미끼신,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대언, 예언이죠? 믿음, 기적, 신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다른 데 써 있는 거 세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사 분류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7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전부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8개의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사용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도 같은 거. 근데 신사도 운동이니 어쩌고 그 전부 거짓말이죠. 사도는 초기 12사도로 끝났어요. 그 뒤에 속사도니 교분이 만든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시대에도 사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참 호랑이가 담배 핀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5개가 있는데 이건 직분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은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은사는 세상에도 세상 사람도 자연적으로 출생해도 그건 은사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운동에서 또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손재주라든지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거 세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비도 주고 물도 주고 태양도 주고 바람도 주고 구름도 주고 어제 민모로 갔다 왔는데요. 아, 예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감탄했어요. 하늘 한참 계속 쳐다봤죠. 걷다가 쳐다보고 걷다가 쳐다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출생했죠. 부모님한테 출생한 다음에 영적으로 출생해가지고 영적인 유기체가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몸을 가졌어요. 각자가 볼 때에는요,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요, 너희는 영적인 유기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체라는 얘기는. 영적인 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는 영적 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반대말이 뭐예요? 육신으로 활동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활동하려면은, 영적 활동의 핵심은 뭡니까? 다음 페이지 쓸게요. 자, 영적 활동.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활동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유익주고 우리랑 관계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도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가죠.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추락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느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건면하며 위로하니. 보십시오. 대언, 예언은 지체들을 세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이죠.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구별해냈어요. 방언은 자기한테 유익, 강하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방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교회 유익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언하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라.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너가 영적인 몸이고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활동해라. 그러려면은 영적 이 지금 이런 것처럼요. 영적 은사가 필수란 얘기입니다. 이 영적 은사에 반대되는 게 이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재능입니다. 완전히 이건 차이 나는 겁니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경우가 다르죠. 우리랑 완전히. 스가랴서 4장 그래서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용으로 된다는 말씀이랑 같이 가는 그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은사 마지막 단계로 이제 세 번째 사용할 때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개별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받았어요, 은사는. 자기 판단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 따르는 겁니다. 이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13장에다 사랑장을 넣어 놨어요. 사랑이 필수라는 얘기죠. 이 사랑도 육신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연합의 단계에 올라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전부 다 통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여기서 은사를 쓸 때에 분별하고 검증이 필수입니다. 어떤 은사자라도. 왜냐하면요, 은사를 쓰면서 이쪽으로, 저는 초기에 이쪽으로 관심이 깊었어요. 이렇게 지식으로 오기 전에는요. 뭐 십몇 년을 기도원서부터 해가지고 좀 유명하고 이름났다 그러면은 찾아갈 수 있는 데는 다 찾아가 봤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아무리 멀리 있다 그래도.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나중에는 실망으로 바뀌었죠. 결국 껍데기구나. 거짓말도 엄청나게 해요.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간 일이라 그걸 이제 더뭐 들춰내거나 깊이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사실은. 분열, 오남용, 은사끼리 충돌, 내가 너보다 더 강한 걸 갖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은사 아니야, 이따구로. 그죠? 또 혼란 조성하고, 지금 물질 탐하고, 음행으로 연결되고, 과잉 행동.
옛날에 그 뭐 철원에 있는 수도원이나 또 어디 있는 데 지금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안 차려 그러죠? 두들기는 거. 막이 나가게 한다고. 또 얼굴 뺨때기 때리는 거. 그 죽어요,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분별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마귀한테 받아가지고 마귀도 능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분별 검증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먼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가.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을 주는 게 아니고 분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은사자가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높이다가 자꾸 사람들이 추앙하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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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 치니까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교만으로 마귀한테 이제 끌려가죠. 그리고 사랑과 겸손. 아무리 자기가 은사를 펼쳤다 그래도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은사자들은요. 오래가는 경우가 책을 통해서 거의 죽을 때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은사가.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몇 년입니다. 몇 년. 몇 년도 오래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자리에서 몰래 불러들여가지고 1대1로 이거는 그 은사자는 거짓입니다. 100%. 공개된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두세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협력자들. 또 보는 사람들. 그래야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은밀한 자리에 1대1로 오라 그러는 건요. 100% 거짓입니다. 사이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결과가 덕이 또 화평이 이런 게 다 따라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거 그리고 뭐 자기 판단해가지고 이런 거는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당연합니다.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주고 성령 은사 받으면 열매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은사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한테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열매는 뭡니까? 맺는 거예요. 홈런에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세 가지로 딱 적었는데요. 선함, 의, 진리.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 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줄여 놓은 겁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메모했죠. 자, 선함.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세상에 뭐 성인이니 어떤 살았다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선함이라는 게. 그다음 의도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열매 하나님이 열어주는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열매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죠. 연합된 상태. 거기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자,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어떻게 붙었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썩은 열매가 열릴지, 응? 이건 좋은 열매, 이건 나쁜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꼭 읽어보시고요. 6절에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하며 아멘. 결국은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 올리셨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지금 지식 교리 가르쳐 주는 이유는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열매를 네가 맺으려는 게 아니다. 성경 제대로 공부하면은 어떻게 맺는지 방법을 두 번째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열매는 선택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방법 첫 번째,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자, A.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가보면요. 우리 성장하는 모습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8단계로. 미떡지절 인경 형사라고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사랑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열매 맺을 거라고요. 이게 순서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을 쌓고서 어떤 한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홀로 그대로 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주님과 요 지식을 쌓으면서 마지막 단계 연합의 단계로 올라가서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줄이면 역임을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은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 산 자로서 여기란 얘기입니다. 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맛보기라고 저는 이제 그 취급하고 이런 단계에 올라가서 열리는 게 진짜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요, C, 인내하라는 거. 이 과정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도 씨를 심어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천도 가봤고 어싱도 했고 둘레길도 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하고 인내하면서요. 하나님이 재밌게 시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 인내할 때에 연합을 확신으로 바탕에다가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내해봤자 글쎄요. 해보고 싶으면 해야죠. 마지막으로 3. 이렇게 인내하면서 열매가 열리는데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부터 보내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가 가고자 했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정확한 열매를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썩은 열매, 사망의 열매. 이거 우리 육신이 움직여가지고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깨닫고 나서 탄식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뭐 했던 게 썩은 사망의 열매였구나. 대신 항상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요. 한 배는 줍니다. 저는 그걸로 위로받았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17개의 썩은 열매들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런 썩은 열매는. 그 다음에 양다리 열매가 있습니다. 양다리 열매라는 것은 두 쪽에 다 걸쳐져 있다는 얘기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육신.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냐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되느라 샘이 같은 곳에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열매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썩은 열매가 나오든지 정상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든지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너희들은 만들어 보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타협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거도 오케이. 또 육신 내에서 나오는 것도 오케이. 뭐예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잘못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과나무에서 배가 어떻게 열리냐 이 뜻이에요. 출발이 잘못됐는데.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이걸 또 같이 쓴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쓰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선택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타협하고 중간을 갈 때엔 토해내버리겠다. 버리겠다는 얘기죠. 징벌하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 이게 정상적인 열매죠.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는 물론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기, 화오, 부선, 미돈절. 지금까지 10년, 20년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두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아멘. 쓸데없는 거. 뭐 바로 감사하게 받았어요. 빌립보 교에서 주는 거. 근데 그건 적당히 하고 너희들 회개장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장부 펼쳐집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한 거. 근데 기준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연합.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성경의 기준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섬긴 거 전부 다 죄로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이 회개장부에 남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열매를 디도서 이렇게 남기지 못하면요. 디도서 3장 14절에 경우가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열매 없는 자 있다는 얘기죠. 저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 또 연합을 몰랐으면은 허덕이면서 그게 정상적인 열매인 줄 알고요.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전반기 신앙생활이 거의 은사에 빠졌어요. 당시에 그때도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은사주의 책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가 반전이 확 일어난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